반갑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큰 3대 명절 중에 세 번째 명절 초막절.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은 뭐냐 하면 천막입니다. 천막.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마 레위기 할 때도 이거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보면 보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7일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오늘 이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다루진 않았는데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그 광야를 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생명이 공급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하나님의 비록 텐트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랑? 모든 가족과 함께요. 그리고 노비와도, 자녀와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 고아, 과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랬던 우리가 그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때는 가난함이 있었잖아요. 참 가난했어요. 그러나 만나를 먹으면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 기억도 중요한 거예요.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기억. 그거 역시 또 초막절입니다. 어제 본문의 7.7절, 6월절. 6월절을 지킬 때는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은 발효를 시키고 막 부풀게 하는, 빵을 때로는 또 맛있게 하는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고 무교병, 발효 안 된 거, 납작하고 딱딱한. 맛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맛은 고난의 떡,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달지도 않고. 그걸 먹으면서 애굽의 쓴 생활, 애굽에서의 종 생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도하셨던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또 초막절에도 오늘 본문의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도 지키면서 함께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또 가족 간에 또 기뻐하고 텐트 안에서 막 아들과 딸과 또 부모가 함께 엄마 왜 우리가 이게 텐트 여기 막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은 그랬어요. 아이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막 즐겁게. 그러면서 이건 이런 의미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함께 공통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세요. 절기를 잘 지키면. 절기를 잘 지키면. 그러면서 이날도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쨌든 우리가 뭔가는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나고 성도와 가족들이 만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사실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슬프고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그냥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고 아픔의 연속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바꿔 주시고 또 때로는 바뀌지 않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죠.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절기지킴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 이제 물론 이제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3대 절기가 끝난 후에 잠깐 이것을 설명하는데 공의로 재판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공의롭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뭔가는 정확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내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떨 때 굽을 수가 있느냐? 사람을 외모로 볼 때. 내 취향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외모는 왠지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고향이 됐든지 무슨 같은 학교가 됐든지 뭐라도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그 외모는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뭐 이런 것도 외모겠지만 그의 학력, 그의 배경, 그의 여러 가지가 그의 능력 이런 것이 다 배경 뭐 외모예요. 근데 외모 때문에 우리가 구부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사람의 외모에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 당연한 거죠. 뇌물을 받으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내가 뇌물을 받으면 내 판단이 흐려진다. 뇌물을 받은 쪽에, 뇌물을 준 사람 쪽에 편을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의 말을 그래서 굽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공의롭게 해라. 여러분, 공의로워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하다 보면 이 사람의 뭔가에도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의 뭔가에도 맞춰줘야 되고 이랬다 저랬다 향방 없는 기준 없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사람에게 관대하고 언제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세라상 우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결코 세우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공의롭게 그렇게 재판하고 판단하고 공동체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